결혼 정년기의 남녀는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서 교제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외모를 주로 봅니다. 그러나 교제하던 중에 서로의 성격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감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로에 대한 감탄이 서로를 끌리게 하고 결혼으로 이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커플이 수암골에 멋진 경치가 보이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 카페를 남성이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데이트 코스로 정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많이 와봤는데 요 자리에 꼭 앉았었어. 오늘 경치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남성은요, 그동안 노력하고 내가 어떤 카페 갈까 고민했던 그 모든 김이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너무 멋져요. 어떻게 청주 일대가 한눈에 보이죠?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성은 엄청난 격려를 받고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호감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옷차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또 함께 먹는 음식들, 함께 보는 경치들에 대해서 감탄할 때 서로에 대한 호감과 감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감탄은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감탄은 놀랍게도 우리의 행복의 열쇠와 같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님도요,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조금만 맛이 있어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탄의 힘 아닙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가보면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수많은 감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자연 경관을 보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을 봐도 어머나 세상에 하면서 많은 감탄이 있는 것이 바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특징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교육 엑스포라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시는 마크 디브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계속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와, 너무 좋습니다 라는 오 마이 굿니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꽃을 보면 오 마이 굿니스, 계란을 봐도 오 마이 굿니스. 모든 상황이 주어져도 조금만 감사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주위에는 제가 볼 때마다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감탄은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행복은 어디일까요?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탄을 잊지 않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터벅터벅 걸어오시면서 늘 동일한 주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부활주일이구나,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탄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부활의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습니까? 이 꽃을 보면서 아마 여기에 있는 꽃을 발견도 못한 분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와, 부활의 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감탄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날이 감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감격과 감탄의 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했을 때,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도의 순서를 통하여 감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기는 부활 주일부터 50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 감격의 50일이라고 부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부활절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초대교인들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부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50일, 아니 50년, 우리의 평생 동안 감탄과 감격으로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첫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 앞에 시체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왔습니다.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서 옆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감탄할 일이죠. 무슨 일이에요?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이 놀라운 이야기, 죽음을 이기신 이 놀라운 기적, 세상의 최고의 감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부활주일은 감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놀라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감격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며 부활주일을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이 아침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감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질병 중에 9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만족이 팽배하고 양극차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빠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고 스트레스가 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수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현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탄이에요. 작은 꽃을 보면서도 내가 바쁘니까 감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맑게 개인 하늘을 허락하셨는데도 내가 빠르게 걷기 때문에 그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감탄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다시 감탄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때, 아주 놀라운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삶의 능력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찬양을 쭉 보면서 불러봤어요. 그런데 위대한 감탄의 찬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안 불러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162장인데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 같이 해볼까요?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감탄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돼요. 같이 합읍시다. 예수 내 마음의 주 예수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앞에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불러보니까 이분은 감탄하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네. 얼마나 감탄스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활은요, 감탄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긴 줄 믿습니다. 부활은 감격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도 노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제가 왜 일어나서 감탄의 찬양을, 감격의 찬양을 하라고 부탁드리냐면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찬양을 할 때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자연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백혈구보다 100배, 1000배 면역력이 있고 암도 이기고 우리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세포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연 면역 세포, 감탄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경이로운 감탄의 찬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부활절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탄입니다.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탄합니다. 아마 이 달걀을 갖다 줘도 우와, 빨간 띠를 했네요, 너무 예뻐요 라고 아이들은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들고 갑니다. 2개, 3개 들고 가야지. 그러나 아이들은 하나를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하면서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능력 아닙니까? 항상 미소가 그 얼굴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봄이 되면 저희 아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밖에 나가서 네잎클로버를 땁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뒀는데 네잎클로버 10만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따요. 저는 안 보이는데 잘 따요. 한번 나가면 한 3, 40개를 땁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따온 겁니다. 다 네잎클로버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따와서 이렇게 말려놓고 놔두면 저희 아이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첫째 아이는 지나가면서 딸아이가 와, 많이 따셨네요, 뭐 이 정도입니다. 고3인 둘째 아이는 그걸 봐도 이러면서 씩 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인 셋째와 넷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많이 따셨네요, 다음에는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이게 예뻐 저게 예뻐 하면서 신이 나서 엄청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흐뭇해지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것 아닙니까? 감탄은 능력입니다. 감탄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헬런 켈러가 눈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할 때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이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물에 손을 대게 합니다. 감탄이에요. 그리고 손에 써줍니다. 물. 햇빛을 맞게 합니다. 감탄이에요. 그리고 손에 써줍니다. 햇빛. 자연의 감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 뭐가 회복됐을까요?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감탄이 있었어요. 온 세계를 돌아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감탄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감탄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세상에 수많은 도전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찌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감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무엇인가요? 감탄의 행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잃어버리니, 이 부활의 놀라운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리니 우리 삶에 더 이상 웃음은 없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 감탄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고생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 토큰을 내고 딱 올라탔는데 손잡이를 잡고 옆을 봤는데 첫사랑 오빠가 있네. 뭐하죠?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그와 옷깃만 스쳐도 감탄하는 거예요. 여고생들은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일신여고 여학생들 보면요, 벚꽃이 떨어지는 것만 보면서 둘이 박수 치면 뭘 그렇게 감탄을 하는지 삶에 언제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놓으면서 감탄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우울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탄이 없어요. 저도 우울증 걸린 분과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맛있는 캔디를 내놔도 다른 분은 맛있네요. 그런데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줘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그 다음부터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작은 젤리를 먹어도 맛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올 때도 내 마음에 감탄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첫사랑, 감격과 감탄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부활의 감탄과 감격과 비슷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는데도 부활이 마음에 기대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사신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주어지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몹시 놀라고 떨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부활을 바라보니 다시 기뻐하며 동네로 뛰어가서 부활을 알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탄을 우리 삶에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마치 열처녀 중에 5명은 신랑이 오는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기름이 없으니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나가서 신랑과 함께 감탄과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서적인 회복, 기쁨, 감사도 있지만 진짜 부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요.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할 날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이 준비되지 않잖아요.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떠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셨지만 이 찬양을 준비를 잘하고 어떤 무대를 서고 어떤 내가 발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준비를 잘하면 이 기다리는 이 순간, 그리고 발표하는 이 순간이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경연 프로그램만 해도 준비를 잘한 사람은 떨리지만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으로 노래를 하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공간이 공포의 장소가 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더 이상 응답은 없을 거야. 우리 가정은 끝이야. 나의 사업은 끝이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주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응답과 때로는 큰 응답이 주어져도 불안한 거예요. 또 잘못될 거 뻔한데, 우리 가정 잘 안 될 거 뻔한데, 예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이에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작은 빛만 봐도 주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보고 감격을 하는 거죠. 그 감격은 점차 커져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감탄과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탄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놀래고 흥분하고 뭐 설레기만 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감탄은 흥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감격을 가진 자에게 오셔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은 부활의 감격 가운데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의지하면 눈물이 나죠.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웁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도, 예배를 드리겠다가도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내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흥분되는 것 같지만 그 눈물이 나를 진정시켜줍니다. 나를 진정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사람이 차분해지죠. 오히려 우리의 이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것이 감격의 눈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탄은 흥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탄은 평안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위에 바다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를 도착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우와, 바다다! 라고 감탄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서서 끝이 없네, 너무 좋다! 라고 감격하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우와, 이야, 진짜 좋다! 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격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진정이 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바다 앞에 서서, 태평양보다 큰 부활의 바다 앞에 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바다와 같은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감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바다와 같은 주님, 그 대양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운동 클럽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동아리를 하는 거죠. 축구, 족구, 농구, 탁구 등 모여서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감탄의 연속입니다. 축구를 할 때 슛! 골인! 하면 모두들 감탄하죠. 크로스가 센터링이 잘 올라오면 와, 잘 올라온다 하면서 감격합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면 계속 감격하나요? 너무 좋아. 아니죠. 운동이 끝나면요, 씻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연을 찬양하고 산책하고 들어오면 감탄 이후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것이 감탄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는요, 영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한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이 예배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는 감격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평안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탄하십시오. 감탄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탄으로 평안하십시오. 영원한 평안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집 옆에 밭에 사과나무를 몇 그루 심었습니다. 제가 명절마다 그 사과나무를 가보면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에 사과 열매는 언제 열려요?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기다려야지. 기다리면 열릴 거야. 그 다음 해에도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과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열리지 않았어요. 4년, 5년, 6년 제가 자람과 함께 사과나무도 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기대감으로 가을 명절에 차에서 내려서 사과나무로 뛰어갔어요. 나무를 딱 봤는데 탐스러운 열매가 맺힌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다 와봐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과를 따다가 함께 나눠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열리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나무가 자람과 동시에 여러분의 응답도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탄을 잃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나무의 자람을 보며 그 햇살을 보며 다시 주님 앞에 감탄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열매, 응답의 열매, 화평의 열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의 자녀의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감탄을 잃지 않을 때, 감격을 잃지 않을 때. 감탄, 그 아주 소중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탄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실 때 1절은 앉아서 찬양하시고 2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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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감탄을 잃어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하고, 주님 살아나셨으니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나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감탄의 기도, 평안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이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소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내 걸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햇살을 통해, 공기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통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감격과 능력과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감격,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죄와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나의 감탄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아름다운 삶의 꽃을 발견할 때마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감격입니다. 부활이 감탄입니다. 주여, 살리시옵소서. 주여, 일으키시옵소서.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내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감격을 드린 부활의 헌금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원금과 건축 성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성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역 예물까지 주여 30배 60배 100배와 1000배 만배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릴 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축복, 많은 곳에 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고 흔들어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이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우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결혼하는 가정에게 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께 드리는 가정마다 잘 되는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